말씀입니다. 세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하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이현모 목사님이십니다. 또는 교수님이라고도 합니다. 침례 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을 강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저하고는 1979년도에 처음 만났습니다. 몇 년 됐죠? 30년, 40년, 35년, 35년, 30년과 40년 사이 35년 됐습니다. 이현모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제가 88년도에 대전서 근무할 때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다시 대전에 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신학 공부하라는 사인으로 알아라.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2002년입니다. 다시 대전에서 근무할 때 처음 만나는 순간 공부해야지 그러더라고요. 무슨 공부? 신학 공부. 그래서 얼떨결에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목사를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십니다. 뜻깊은 창립 1주년 오늘 예배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부르심.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두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두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 창립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김기열 목사님께서 제가 김기열 목사님을 목사 만들었다고 칭찬인지 원망인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다니면서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저보다 더 훨씬 하나님 앞에서 나은 소명을 가지고 살았던 분의 예화로 제가 항상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만은 김기열 목사님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같이 대학을 졸업했지만 일찍 목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기를 저는 훨씬 쉬운 소명을 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방법 뜻대로 살아가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목사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사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직장에서 사회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정말 아름답게 모델로 이루어가는 것은 목사로 살아가는 것보다 몇 배 더 어렵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목사는 코치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실제로 공을 차고 골을 넣는 분들은 목사가 아닌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쩌면은 김기열 목사님은 두 마리의 토끼를 가장 멋있게 잡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도 축하드리고 여러분 교회에도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말씀을 오늘 저희들 봉독했습니다. 성령이 이 말씀을 붙잡고 축복해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창립 1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옛날 이야기는 글자 그대로 그냥 옛날 얘기입니다. 다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시면은 이야기를 듣다가 어딘가 목에 가시가 걸리는 것처럼 좀 불편함이 생깁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술술 넘어가시면 지금 잘못 듣고 계신 얘기고, 중간에 어디선가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불편하시면 제대로 듣는 이야기입니다. 긴장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바닷가에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마을 앞에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을 앞에 바다가 문제가 있는 바다였습니다. 곳곳에 암초가 숨어 있었고 예기치 않게 바람이 불고 높은 파도가 치는 위험한 바다였습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는 많은 배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어디가 암초가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지나갈 수 있었지만 예기치 않게 바람이 불고 예기치 않게 높은 파도가 치면 많은 배들이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되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곤 하는 위험한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 앞을 지나지 않고는 큰 바다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배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마을 앞을 지나가야 됐고, 예기치 않게 바람과 높은 파도가 치면은 많은 배들이 파손되고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배가 파손되고 사람들이 죽어가면 마을 사람들은 아주 용감하게 고기잡이 할 때 쓰는 조그만 쪽배를 띄워서 바다로 나가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곤 했습니다. 오랫동안 아주 많은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 마을을 여기다가 만들어주신 이유가 이런 사명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게도 됐습니다. 심지어 바다에서 빠져 죽다가 건짐을 받은 사람 중엔 너무 고마워서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자기도 그 마을에 주저앉아 정착하고 살면서 또 다른 배들이 파손되면 바다로 뛰어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좀 더 지혜롭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폭풍우가 치는 날이면 배를 힘들게 마을까지 안전하게 끌어다 놨다가 그랬다가 배가 파손됐다 그러면 또 힘들게 그 배들을 바다까지 밀고 끌고 가서 나가는데 그러면 이미 늦읍디다. 태반이 물에 빠져 죽읍디다. 우리 그러지 말고 힘을 합쳐서 바닷가에다가 배창고를 하나 집시다. 그래서 높은 파도가 치고 바람이 쳐도 배가 깨지지 않을 만한 든든한 배창고를 쳐놓고 배를 거기에 뒀다가 다른 큰 배들이 파손된 걸 보면 얼른 바다까지 뛰어나가서 거기서 배를 뛰어나가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것 같습니다. 그럴듯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배창고를 지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말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자 또 다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는 폭풍우가 치는 날 누군가 우연히 바닷가를 지나가다가 배가 파손된 걸 발견하고 마을에 뛰어가서 사람들을 불러내서 오니까 벌써 늦읍디다. 우리 어차피 폭풍우가 치는 날은 고기 잡으러 나가지 못한 날인데 젊은이들이 배창고에서 망을 보면 좋겠습니다. 망을 보고 있다가 배가 파손된 걸 발견하면 얼른 거기서 나가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면 좋겠습니다. 그럴듯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배창고에 모여서 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말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조금 더 지나자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 배창고에 이어서 대피소를, 쉘터를 하나 지읍시다. 왜냐하면 제가 바다에 나가서 실제로 사람들을 건지는 일을 해봤는데 그 추운 겨울바다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겨우 건져서 살려서 바닷가에다 꺼내놓고 또 다른 사람을 건지러 갔다 와보면 먼저 꺼내놓은 사람이
시퍼렇게 동상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건져놨는데 육지에서 얼어 죽기도 합니다. 우리 대피소에 배창고에 이어서 대피소를 하나 져놓고 따뜻한 난로를 하나 펴놓고 편한 의자도 좀 놓고 그래서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좀 숨을 돌리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대피소를 이어서 졌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위로를 받고 쉼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자 또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우리 그 대피소에다 식당을 간단히 지읍시다. 그래서 바다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따뜻한 국이라도 끓여 먹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도 수고하는데 그들이 뭔가 조금 간단한 음식이라도 해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당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필요한 것이 하나씩 갖추어지게 되자 마을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폭풍우가 치지 않아도 배창고에 모이게 됐습니다. 해가 지면 마을 사람들은 배창고에 모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은 반가운 사람과의 만남이 있고 따뜻한 난로가 있고 편한 의자가 있고 간단하지만 좋은 음식이 있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가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자 이 배창고에 모이던 젊은이들이 나이를 먹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씩 결혼을 하게 되고 처자가 생기게 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자기의 비즈니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저 이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폭풍우가 치는 날에도 배창고에 가서 망을 보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는 바다에 빠진 사람들을 보아도 쪽배를 띄어서 뛰어나가기가 조금씩 망설여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처자가 있는 사람인데. 조금씩 그들의 부담이 커지는 순간에 어느 한 사람이 대단한 선언을 했습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도 다 아마추어인데 뱃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저 험한 바다로 무작정 뛰어들어가는 건 참 지혜롭지 못합니다. 저한테 차라리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차라리 돈을 냅시다. 차라리 돈을 내서 전문 구조대를 고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마을 사람들은 돈을 내고 전문 구조대를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프로페셔널입니다. 기가 막히게 높은 파도 가운데 배를 잘 저어나가고 그 높은 험한 바다에서 기막히게 물에 빠진 사람들을 잘 건져냅니다. 다만 마을 사람들에게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바다에 뛰어들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바닷가에 길게 늘어서서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고함을 지르면서 응원을 할 뿐입니다. 야, 참 잘 건진다. 잘한다. 근데 이쪽에 뭐 하나 보였다. 일로 좀 가라. 아니, 저쪽에도 뭐가 하나 보였다. 모두 왜 그리 꿈을 대느냐. 저쪽으로 좀 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문 구조대를 하나 고용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전문 구조대가 밑빠진 독처럼 끊임없이 경비가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새로운 멤버를 공급해줘야 되고 새로운 장비를 사줘야 되고 새로운 훈련을 시켜야 되고 밑빠진 독처럼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슨 놈의 전문 구조대 하나를 운영하는데 그리도 많은 회의와 모임과 위원회가 필요한지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그 모임에 다 참석하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함이 목에까지 차오를 때쯤 됐을 때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폭탄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만한 규모에서 전문 구조대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입니다. 우리 능력을 벗어났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우리의 능력을 넘어섰다는 걸 인정하고
전문 구조대를 해체해야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펄쩍 뛰었지만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동의하게 되고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전문 구조대를 해체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바다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여전히 마을 사람들은 배창고에 모입니다. 그곳에 가면 따뜻한 난로가 있고 편한 의자가 있고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일단의 젊은이들이 또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이들이 대들었습니다. 당신들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배창고를 만들었고 뭐 때문에 여기 모였는지 목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린 탈퇴하겠습니다. 일단의 젊은이들이 용감하게 탈퇴해서 다시 바다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자 그 청년 중에 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해보니까 배창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 우리도 망을 보는 게 효과적인 것 같아. 해보니까 대피소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아. 우리도 식당이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느 날 시간이 지나자 그들도 전문 구조대를 고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그들도 구조대를 해체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마을에는 2개의 구조 클럽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바다에 뛰어들진 않습니다. 다만 바다가 잔잔한 여름이 되면은 바다에다가 호박을 띄워놓고 2 구조 클럽이 요이땅하고 나가서 누가 더 많이 호박을 건지는가라는 경쟁을 하고 더 많이 호박을 건진 팀은 자랑스럽게 트로피를 받아서 배창고 앞에 걸어놓게 됐습니다. 일단의 젊은이들이 또 항의를 했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목적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우린 탈퇴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주년 기념식까지 할 수 있는 아주 긴 이야기인데 결론만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 마을 앞에 바닷가 모래사장을 방문해 보시면 해변가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배창고와 구조 클럽 하우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바다에 뛰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마을 앞에 바다에는 여전히 배들이 파손되고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마 눈치가 조금만 있는 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결코 믿는 자들이 모여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하면서 자기의 구원을 즐기고 세련되게 하고 광택을 내는 곳이 아닙니다. 뜻밖의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조직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끌어들이는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는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 자체는 구원받은 자들의 예배 공동체로서 모입니다. 하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친교를 통해서 서로가 강화되고 훈련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준비가 되어졌는데 So what?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모이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와 성장 자체는 성도들에게는 마땅한 삶입니다. 공동체가 도와주지만 하지만 그런 마땅한 예배와 성장의 삶을 사는 성도들을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았을 때 그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초대교회는 이걸 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이들은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이 프로그램을 좀 더 잘해보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행사를 만들고 전통을 만들고 뭔가를 자꾸 붙여갔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만 제가 어쩔 수 없이 한번 써보겠는데, 교회가 배가 부르게 되면, 교회가 갈급함을 잃어버리는 때가 되면은 정작 그들이 모여있는 근본적인 사명은 싹 녹아서 빠져버리고 그 사명을 좀 더 잘해보기 위해서 만들었던 껍데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과 행사와 전통과 이런 것들이 남아서 교회의 모습을 대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실패를 거듭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당신의 백성들을 만드신 유명한 전환점이 되는 구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은 이 구절을 줄줄줄 외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의외의 질문 한번 해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은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이 중에 진짜 핵심이 몇 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같으면 시험을 보면 딱 좋지만은 예배니까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해보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은 1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 대단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아직 어딘지 얘기 안 해줬습니다. 근데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길이 뭔지 얘기 안 하고 가는데 가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 여겨요. 그럼 도대체 어딘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정확히 갔습니까?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중동 지역을 하늘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포타일 크레센트라고 하는 아주 풍요로운 초생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만 농사가 가능하고 사람들이 사실 삽니다. 그 한쪽 끝이 갈대와 우르고 거기서 떠납니다. 그래서 요 초생달의 가운데쯤이 하란 땅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간 것뿐입니다. 근데 그가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는 사실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디라고 얘기해 주는 걸 정확히 몰랐지만 조카 롯하고 갈라질 때쯤 되었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실 땅을 알게 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요거는 네게브 사막에 있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때는 아직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해바다 쪽은 아주 푸르른 초원이었습니다. 반대쪽은 황무지 사막입니다. 너무나 둘이 변했는데 요 조카 롯이 양심도 없이 좋은 쪽을 탁 택해서 갑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이 쓸쓸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약속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아,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으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어딘 줄 알아요. 그 뒤로 아브라함은 요 범위를 안 벗어납니다. 근데 그는 죽을 때까지 그 땅을 못 받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의 무덤 하나, 막벨라 굴 하나만을 소유하고 그 땅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것을 이루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합니다. 이삭을 바치기까지 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이상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히브리서 12장, 창세기 12장 1절을 쫓아가는 분들에게는 세 가지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 순종, 헌신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신앙훈련을 받으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단어가 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
순종, 헌신. 믿음, 순종, 헌신. 믿음, 순종, 헌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상한 얘기는 뭐냐면 믿음과 순종과 헌신은 신앙생활에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요소지만 이게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부른 뭔가를 향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필요한 것에 불과합니다. 믿음과 순종과 헌신. 물론 믿음과 순종과 헌신이 없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거 자체가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의외로 많은 한국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겉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거시기 했지만 2절이 맞구나. 2절은 뭡니까? 복 받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복이 아니에요. 개역 개정판하고 이번에 개역 성경을 비교하는 분들 중에 제일 불만이 이 12장 2절입니다. 옛날 개역판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Source of blessing. 건드리기만 하면 복이 터져 나오는 건데 이번에 근원자가 빠져서 아주 불만들이 많습니다. 너는 그냥 복이 될지라. 예, 원래 없습니다. 원래 히브리 말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이 더 센 말입니다. 너 자신이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예, 제가 이건 그냥 설명을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으름이 아니라고 제가 말하는 투로 봐서 아시고 계실 테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것도 과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죠? 뜻밖이지만 12장 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히브리 백성들만 사랑하셔서 이들만을 택하셔서 이들을 히브리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 요들만 축복하시 그런 목적이 아니라 되려 이들을 부르셔서 이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이들을 부른 겁니다. 여기에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을 의미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서 창세기 12장이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닙니다. 10장, 11장부터 연결되는데 이것을 쭉 보시면 하나님을 떠나는 이야기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제가 밤새도록 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강조점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지만은 곳곳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이것을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좋아해서 넘칠 때 그들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약속한 가나안 복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말을 듣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반대 얘기를 해줍니다.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게 순종해서 내 백성이 되면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뭇 백성의 중간을 연결해 주는 역할입니다. 구약은 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히브리 백성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은 신약에 들어가서 주인공을 바꿔버립니다. 히브리 백성 대신에 교회가 그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들의 사명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점점 교회가 배가 부르게 되고 갈급함을 잊어버리게 되면 모든 목표는 그 교회 자체가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동일한 실패를 봅니다. 오래전이죠. 1988년에 제가 벨리즈라는 나라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벨리즈라는 나라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멕시코와 온두라스 사이에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영어를 사용합니다. 중남미에 있지만. 그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때 저는 텍사스에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선교를 하는 건 꽤 드물었기 때문에
그 텍사스주의 목사님들 총회를 하는데 저를 불렀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만 가득 앉아있는 곳에 가서 제가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이런 일을 했고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주셨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근데 맨 뒤에 앉아있던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 하십니다. 이보시오 젊은 목사, 당신 지금 선교하는데 나에게는 그 얘기가 어떻게 들리는지 아시오? 나에게는 지금 당신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 크다, 우리 교회 힘 있다, 우리 교회 돈 많다, 우리 교회 사람 많다라고 자랑하는 소리처럼 들려. 당신 교회야 크고 힘 있고 사람도 많고 돈도 있고 뭐 하고 싶은 일 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 문짝 하나 떨어져 나가도 바꿔칠 수 없는 작은 교회예요. 도대체 우리 교회 보고 무슨 선교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교회 크다, 돈 많다, 사람 많다 자랑하는 게 듣기 좀 거북하니까 그만하시오.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 아주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선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권한을 가진 곳이 아닙니다. 단지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선교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선교학 교수입니다. 저는 주로 해외 선교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선교는 꼭 몽골 초원에 그 떨어져 있는 겔에 사는 사람에게 가거나 아프리카의 칼라하리 사막에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이상한 사람들에게 가야 된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바로 옆집에 여러분 교회와 벽을 같이 하고 있는 교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선교입니다. 복음을 당연히 전해야 되지만 거기서 그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적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크고 힘있고 돈 많고 사람 많은 교회는 크고 힘들고 돈 많이 드는 사회 선교를 왜 존재하는 거고, 작고 사람 적고 한 교회는 작고 힘 적게 드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20세기 유명한 신학자였던 에멜 브루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에멜 브루너를 조직신학자라고 얘기하는데 에멜 브루너 자신은 뜻밖에도 자기는 선교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영어로 하면 좀 멋있는데 한국말로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불꽃이 없으면, 플레임이 없으면 불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선교가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 불꽃이 없으면 불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선교가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 이거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교회가 선교라는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목표로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지라도 이것이 없다면, 좀 심한 말로 제가 표현하면 나의 고상한 종교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모이는 크리스천 소셜 클럽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름을 완수해 가는 겁니다.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소명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도 부름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부르심이 뭔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취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주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3가지 코멘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날 잘못된 교회관이 어쩌면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 가지 잘못된 교회 모습을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충격을 받으실지 모르는 건 많은 분들은 어쩌면 듣다가 가만 그게 교회 아닙니까? 라고 반대로 느끼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이 세 가지는 잘못된 교회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교회 성장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성장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어떤 사람도 어른이 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해야 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어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어른이 되는 거지, 교회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이것이 많이 뒤집어져 있어요. 교회 성장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거야말로 말과 마차를 바꿔놓은 겁니다. 마차를 말 앞에다가 갖다 놓은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런 건 필요 없고 오로지 우리 교회의 성장이 마치 존재 목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회 성장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LA에서 남쪽으로 한 1시간쯤 가면은 미션 비아오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아주 멋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새들백 교회입니다. 유명한 릭 워렌 목사가 목회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릭 워렌 목사는 한 20여 년 전에 30년 가까이 되죠, 이제. 2~3명의 교인으로 출발해서 지금은 미국 최대의 교회로 돼서 주일에면 수만 명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비법을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큰 교회를 성장할 수 있는가?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 교단신문에 보면은 자주 나오는 광고가 그거예요. 새들백 교회 방문단 모집. 그래서 목회자들이 100명, 200명 비행기 전세 내다시피 갑니다. 저도 그 교회 가본 적 있어요. 아마 그 앞에 가시면 여러분 한국말 쉽게 들을 겁니다. 누군가 가만히 계시면 한국말이 들릴 거예요. 우리 빨리 들어가서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읍시다. 예, 눈 안 뜨고 봐도 이건 다 목사님, 사모님들이십니다. 그 뒤에 한 20~30m 뒤에서 사주 경계를 하시면서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말끔하게 입으시고 또 가시는 분들은 다 한국 목사님들이십니다. 그 교회는 아무도 넥타이와 양복을 메고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새들백만 갔다 오면은 뭔가 비법을 배웠다고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새로 지은 새들백 교회 건물에 이 벽이 유리로 된 건물이지대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갔다 오시면 흥분해서 우리도 교회 때려 부수고 벽을 유리로 해서 길거리에서 교회 뱃속까지 다 보이도록 하겠다. 새들백 교회는 성가대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성가대 없애버리고 프로페셔널 CCM 가수들이 예배를 인도하게 하겠다. 나도 넥타이 안 매겠다. 넥타이만 안 매면 안 되죠. 이 릭월에는 양말도 안 신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교육 시스템이 야구 개념이 1루, 2루, 3루를 더 홈인하는 것처럼 101, 201, 301 시스템인데 우리 교회도 예배 시스템, 교육 시스템 다 없애버리고 101, 201, 301 하겠다. 근데 이상한 거는 릭 워렌이 정말 목숨처럼 중요시 여기는 그의 구호를 배워오는 목사님들을 참 드물게 봅니다. 릭 워렌이 매일 외치는 소리는 이거예요. The success of a ministry has nothing to do with the size of a congregation, size of a church building, size of annual budget. 목회가 성공하고 있느냐라는 건 회중이 몇 명이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1년의 예산이 얼마냐와 아무 상관없다. Success of a ministry has only something to do with the purpose of God. 목회가 성공하고 있느냐라는 건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있느냐와만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성공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냐, 얼마나 많은 그 큰 교회 건물을 갖느냐, 1년의 예산이 얼마냐와 상관이 있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목적이,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취되어지고 있느냐와만 상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구약의 성전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놀라세요. 아니 맨날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왜 아니라 그러는가. 구약에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가야 됩니다. 성전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 때문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룩함의 맛을 보고 천국의 삶을 훈련받는 곳입니다. 근데 신약의 교회는 그런 구약의 성전이 아닙니다. 굳이 신약에서 구약의 성전과 같은 걸 찾으시려면 거듭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뭐냐? 저는 신약의 교회는 성전이라기보다는 전투사령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 아주 잠깐 동안 상황실이라는 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혹시 자매분들은 제가 잠시 방언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상황실에서는 가끔 전쟁 연습을 합니다. 실제 전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전쟁처럼 연습을 합니다. 근데 가보면 한마디로 돛대기 시장입니다. 큰 테이블에다가 지도를 많이 겹쳐놓고 펼쳐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쪽을 막아야 된다, 여기를 공격해야 된다, 여기를 보강해라, 이것을 뭐 어떻게 해라, 난리를 치고 그림을 그리고 지우고 합니다. 한쪽에는 무전기가 수없이 쌓이는데 막 여기서는 여기 지금 실탄이 부족하니까 공급해달라, 여기 부상병들이 많은데 후송하고 새로 병력을 보여달라, 우리가 밀리고 있으니까 여기는 포를 좀 쏴서 포사 지원을 해주십시오. 난리를 칩니다. 물자가 들어오고 나가고 신병들이 들어오고 훈련받아 나가고 돛대기 시장이에요. 그게 교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이 교회라는 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이래가지고선 모여서 점잖게 뭐 배우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교행소, 뭐 가르치고 행하는 곳. 근데 좀 교도소 비슷해서 그것도 조금 그렇기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여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한번 어느 장로교회에 봉헌 예배를 갔는데 그만 그 교회가 날짜를 잘못 잡아서 폭설이 쏟아지는 날 봉헌 예배를 하게 돼서 초청한 손님이 아무도 안 왔습니다. 저만 근처에 사니까 갔는데 이 목사님이 당황스러우시니까 순서에 없는 저한테 갑자기 당신 그래도 신학교 교수니까 축사라도 해주시라 갑자기 끌어내서 제가 앞에 섰습니다. 저도 갑자기 끌려나와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교회를 참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했어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사명은 이제 이 아름답게 만든 교회를 얼마나 잘 보존하느냐가 아니라 이 교회를 얼마나 빨리 달아 없애도록 일을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전투사령부처럼 이 땅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서 부목으로 있으면서 뭐 정식으로 타이틀이 선교 목사는 아니었지만 선교 분야 일들을 좀 도와줬습니다. 자주 물론 심한 말은 아니지만 선교 목사에게 가장 가시 같은 분들은 이 교회 좀 용서하십시오. 재정 집사님이십니다. 항상 재정 집사님에게 이 천하의 원수가 선교 목사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 교회 돈만 조금만 모이면 홀라당 퍼다가 밖에다 줍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주차장 빵꾸 난 거 떼워야 되고 주일학교에 뭐 사줘야 되고 교사들 뭐 해줘야 되고 정신없습니다. 항상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집사님,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교회가 비즈니스라면 더 많은 이윤을 남겨서 구성원들을 더 안락하고 더 편하게 살게 하는 거지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세상에 퍼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느냐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교회여야 됩니다. 한 200년 전에 영국의 우간다에서 아프리카에 5명의 선교사를 보내게 됐습니다. 200년 전인 1800년대 초에 아프리카에 간 선교사들의 평균 생존 기간이 단 2년이었습니다. 10명을 보내면 5명이 2년 안에 죽었습니다.
그때 그 팀의 리더가 떠나면서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2년 안에 우리 중에 누가 죽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울지 마십시오. 다만 누군가 대신 와주십시오. 그 팀은 2년 동안 기다릴 필요 없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첫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2년이 됐을 때 5명 중에 4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교회는 그들의 젊은이들이 아프리카에서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마다 슬피 울었지만 누군가 꼭 그 자리를 채울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팀은 끝까지 5명이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오늘날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좋은 나무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취되는 교회로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